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망이 왕일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질병과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과 짜증과 억울이 전부였습니다. 전부였다는 말은 그게 끝이었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끝이었다는 말입니다. 짜증이 오고 아픔이 오면 거기까지가 끝이었다. 그냥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죽이고 해하려고 오는 전부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이 모든 것을 만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모든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변함없이 동일하지만 그것들의 효력은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절대로 가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더 좋은 대로, 더 나은 대로 이끄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죽음이 왕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도덕적이거나 혹은 윤리적이거나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들로 규정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망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사망이 왕일 때 우리를 위협하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결국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가 방패가 돼서 안 그렇다니까요.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나오미가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룻이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들을 자랑하시는 걸까요?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없고 우리가 남았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죠. 룻과 나오미가 살았던 그 현실을 오늘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다면 이제 우리를 성경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성경이 되게 하시겠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우리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 그게 나오미고 그게 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룻은 룻이고 나오미는 나오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고 나는 뭐 지금 내 자리고, 그렇지 않다고요. 다르지 않다고요. 그럼 박노희 시장님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아니 뭐 그럼 그들이 뭐 하나로마트에서 일해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렇다고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다르지 않은 거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 내가 룻과 나오미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거나 안 하거나 관심 없다. 관심은 있으실까? 없다. 관심 없다. 다만 이게 아멘 얘기만 나오면 모두 이병용 집사님을 보세요. 집사님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와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빠지는 함정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서 자꾸 교훈을 찾으려고 그래요. 교훈을 찾으려고 그런다고. 성경에 뭐 도덕책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혼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교훈이 되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성경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봤지? 나는 너에게도 그렇게 일한다. 나는 지금 너에게도 그렇게 임할 거다. 내가 너와도 그렇게 함께 할 거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이거를 보여주시려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안 보시면 이상해진다고요. 예. 이건 뭐 복받는 뭐 교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도덕책이나 율법 교사 정도로 이해할 건지 아니면 우리 삶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터치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실제요 우리 현실이라면 우리의 오늘의 삶은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담대함과 넉넉함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오늘을 결정할래?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머뭇거릴래?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이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했던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래? 이전과 같이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래? 이 질문은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계속 하는 질문인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조차 교훈으로 삼는다면 그거는 뭡니까? 결국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가 살겠다. 그거는 우리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로 인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로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당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성읍이 다 아느니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하는 모든 행동을 봤답니다. 보아스, 이제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 룻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조용히 자기 발 아래 누워 있는 거, 자기를 보살펴달라고 말하는 거, 그것들이 룻 속에 있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행동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그거를 내가 너에게 다 베풀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너무 고마운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룻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룻은 지금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두려움이 공존해요. 예.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걸 봤고 룻이 알았고 룻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럼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긴장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얼음 같은 느낌이 들죠. 룻 속에 두려움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은 긴장감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룻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이겠죠. 근데 그것은 룻만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는 현재도 언제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그 속에 있습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확인했대요. 그리고 결정한대요. 근데도 두려워요, 우리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처지, 우리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시죠? 이거를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이걸 제가 미리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못 보내드려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253페이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죠? 그 후로는 계속 그러나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고,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답니다. 근데 이 그러나가 룻의 마음 상태인 겁니다. 룻 안에 있는 두려움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행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라고요. 지금 룻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이전에 룻과 나오미를 거의 초죽음 상태로 몰아가던 그런 종류의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는 오늘 우리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그 그러나 속에 있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누구도 대단한 확신 속에 살 수 없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걸 알고 믿었는데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살얼음판 같답니다. 언제나 우리도 그러나 속에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졌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데 두렵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모호하고, 들었고 보았고 읽었고 확인했는데 여전히 불안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상황이고 우리 처지고 그게 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거를 아신답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아시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하신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도 계속 하시겠다. 뭐를 계속해요? 너 두려워? 너 그거밖에 안 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신답니다. 그러나에 빠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가 했던 일들 보세요. 계속 말씀을 보내고 계속 막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신답니다. 보아스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내가 보여준 게 뭔데? 그동안 뭐 다 내 이삭을 주우라 그랬고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직까지 너 두려워하냐? 너 그럴 거면 저리 가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너를 도울 거다. 내가 너 계속 도와줄 거야.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워하지 말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계속 하시겠답니다. 하나님도 계속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나 두려움 속에 있고 로마서 10장 말씀대로는 우리도 늘 우리 속에 그러나가 있답니다. 예수를 얻는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정성이 사람들에게 보내진, 사람들을 통한 그 소식에 반응하지 않는 현실, 믿지만 불안하고 알지만 모호함 속에 있고 그 그러나 속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도 그러나랍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쩌면 묻지도 않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갈 거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실 거랍니다.
우리의 그러나보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훨씬 강력하고 완전해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감싸 안으실 거랍니다. 그게 사망이 왕인 시대가 아니고 예수가 왕인 시대로 바뀌었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거기 붙들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한 남자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는 신앙이 깊은 크리스천이었는데 남자를 이제 소개받았는데 남자가 모태신앙이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모태신앙은 맞는데 진짜 모태신앙이었대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주 교회는 따라가는데 뭐 신자가 아닌 사람 같았다. 매일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고 조금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꼭 술친구랑 같이 들어왔답니다. 게다가 그렇게 술친구를 데리고 들어오면 자기 아내가 성악 전공이니까 자꾸 노래를 시킨대요. 자, 이리 와봐.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근데 아내는 한 번도 싫다고 거절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속으로 내 아내는 아마 천성적으로 천사 같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는 난 결혼 진짜 잘했어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그날도 이 남자가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 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내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남자는 아무리 늦게 가는 날도 꼭 초인종을 눌러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고 그렇게 아내가 챙겨주는 밥을 먹어야만 잠을 자는 천하에 못돼 처먹은 그런 스타일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내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마침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열쇠로 집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낮은 책상에 스탠드가 켜져 있었고 아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책상에 엎드려 자는데 남편이 들어와도 안 깨더래요. 아내가 책상에 엎드려 자는데 노트 위에 얼굴을 이제 대고 이렇게 자더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내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면서 잠든 것처럼 보였는데 울다가 잠들었는지 노트가 이렇게 눈물로 많이 이렇게 울어 있었답니다. 사실 이 남편은 아내에게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노트에 뭔가를 적는 건 알았는데 뭐를 적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노트를 읽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내를 깨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노트를 빼서 노트에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요일로 넘어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 길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닌 것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남편은 이 아내의 글을 읽는데 전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큰 북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이 쿵쾅거렸습니다. 너무 큰 북소리. 이 남편은 모태신앙으로 매주 가서 설교를 듣고 성경도 가끔씩 읽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들었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정말 사랑을 문자로만 봤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아내의 글을 읽는 순간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그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 내 아내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 남편과 사는 게 죽을 만큼 힘들어서 매일 죽음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주님께서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였구나. 그때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의 간증입니다. 아내가 슈퍼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이분이 이제 바뀌죠. 변하죠. 아내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죽으려고 수유리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내는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그러나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속에 있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처지니까요. 그래서 그날도 수유리로 목숨을 끊으러 간 겁니다.
그러나에 빠져서 두려움과 긴장감과 무서움 속에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러나에 빠져서 울고 있는 아내에게 그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찾아가신 거죠. 우리를 살리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 믿음은 매일 흔들려요. 연약한 우리 속에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룻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왜 나누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고 들었고 읽었습니다. 복음이 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러나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제 결정 기준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현타가 정말 자주 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라 그러죠.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는 현타가 오면 완전히 무능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막 밀려옵니다. 정말 막 밀려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내가 무슨 결정을 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현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타가 오는 것만큼 자주 자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자신감과 현타가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만의 선택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정하는 방법을 저는 찾았습니다. 어차피 현타가 올 거를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때 결정해 놓고 현타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있을 때 일단 결정해놔요. 뭐 합시다. 공식화해요. 장로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서 현타가 왔을 때 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때도 이미 얘기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을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 청년한테 말해줬어요. 나는 자신감과 현타가 번갈아 가면서 온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을 때 일단 결정한다. 현타가 오면 아무 결정도 못할 거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현타는 저같이 연약한 사람한테만 오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같은 분한테도 현타가 오나요? 그 청년은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자기만 못났고 자기만 실수하고 자기만 연약해서 그런 줄 아는 거죠.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으면서도 늘 그러나 속에 있습니다. 그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될 현실인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그러나 속에 있는 현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모호함, 불안함을 가지는,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과 불안함이라는 게 전혀 연결점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정말 신기하게도 그 둘이 우리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그 두 가지의 그러나가 우리 속에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남들이 말리는 그 결정도 해보려고 자신감이 있을 때 막 결정해요. 그러고 나서 혼자 막 머리를 막 쥐어뜯어요. 에이씨, 내가 왜 그 결정을 했지? 막 이렇게. 근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거죠. 동시에 어떤 그러나가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그러나도 동시에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그러나, 우리에게 실망하고 우리를 버릴 만도 한데 또 그러는 사람인지 몰랐다, 야 적당히 해라 이러면서 떠날 법도 한데 여전히 묻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먼저 안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러나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바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자기의 책에. 하나님 바보 하나님이다. 내가 언제 하나님 찾았냐? 먼저 찾아오시더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바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 연약함 속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다가오셔서
결국 우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얻어내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번 2021년이 어떻게 시작되었을지라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오고 새해가 뜹니다. 근데 우리의 시작은 어두운 밤이었잖아요. 어떻게 시작되었을지라도, 그래서 여전히 좌절과 한숨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넘쳐나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러나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 우리 눈 감고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그러나를 덮고,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린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에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넘칠 때는 사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타가 오고 나의 그러나 속에 빠질 때, 믿었고 보았고 들었고 확신했는데 여전히 모호하고 불안하고 살얼음을 또 걷는 것 같을 때, 오늘 본문의 룻과 같을 때, 주님 그때 나의 그러나로 내 삶이 맞춰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내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 오늘도 내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안함 속에,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연약해집니다. 불안함과 모호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살얼음 같은 결정은 했는데, 보았는데, 들었는데, 읽었는데, 믿었는데, 어쩌면 확신까지 했는데 여전히 불안해하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사망이 왕이도록 놔두지 않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판세를 바꿔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속 찾아가고 계속 말씀하시고 끝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안함과 눈물과 아픔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될 거야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끝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을 믿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그 분명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연약해,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같이 연약하고 같이 부족한 같은 길을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같이 위로하며 그렇게 협력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놀라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고 누리는 가장 풍성한 2021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조금 찬송가 바꾸어서 516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트 길 부활한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잠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나서 나갈 길, 밤 지나고
환한 빛 무하나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우리 믿음으로 4절 고백합시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무하나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우리 믿음으로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무하나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 오겠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조예슬 청년인데요. 저 뒤에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예슬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작년부터 계속 미디어 음향 쪽을 담당해주고 있었는데 등록해서 이제 같은 팀으로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 날을 여시고 우리의 과거는 아니면 우리의 오늘은 여전히 어둡고 동트기 전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할 때마다, 현타가 올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겁날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짓인가 생각될 때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꼭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그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이 교회를 나오는 모든 자들이 자주 생각할 텐데 내가 그렇게까지 멀리 가야 되는, 잘하는 건가? 하나님, 우리가 결정한 이후에 현실적인 어떤 고민들이 올 때마다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올해는 내가 11조 하나님한테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결정한 이후에 현실적인 어려움, 고민들, 내가 올해는 이 사역을 감당해봐야지,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모든 현실적인 걱정과 두려움, 불안함 속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반드시 찾아가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또 한 공동체로 한 팀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넉넉히 이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조예슬 청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애쓰고 같이 기쁨으로 웃고 울고 같이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모든 삶이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와 또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딸 허리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는 또 사랑하는 이공림 권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넉넉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현실에 매이지 않고 넉넉히 이겨가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추운 곳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내일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힘 주시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가장 행복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역사를 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실 이번 한 주 또 새벽마다 고백되고 묵상할 그 모든 말씀들 위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늘 힘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우리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정하는 그 끝에 예수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오늘 등록한 사랑하는 자매와 그 인생과 앞길 위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치료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권사님 위에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남편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 2021년과 영원한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